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위임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였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는 자이고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돕는 막중한 직임을 맡은 자입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임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복을 입히고 또 관유를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장식들을 그 위에 메어 그것으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먼저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또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는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앞에 금패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속옷이란 현대적 의미의 속옷이라기보다는 몸 전체를 덮는 흰 아마포 옷입니다. 이것은 정결과 순결을 상징하고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이 기본 옷 위에 각각의 예복을 더 입었습니다. 정결과 순결을 상징하는 이 속옷은 예복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안쪽에 입는 기본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려한 겉옷과 예복을 입었습니다. 순결이란 애초에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결이란 더러워진 것에서 씻겨진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씻음을 통해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6절에서 아론이 물로 씻김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정결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결은 씻음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순결은 그렇게 회복된 상태의 순전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 속옷처럼 정결과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과 순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아론이 스스로 이 속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입혀주었듯이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흰색 속옷 위에는 청색 겉옷을 입었습니다. 청색은 성경에서 하늘을 상징합니다. 속옷이 흰색으로 정결과 순결을 나타냈다면 그 위에 입은 겉옷의 청색은 하나님께 속함, 하늘에 속한 신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구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옷의 옷단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만든 석류 모양과 금방울을 번갈아서 달았습니다.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할 때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 이 방울 소리가 나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청색 겉옷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씨앗이 가득한 열매인 석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열매를 얻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마른 가지처럼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겉옷 위에는 에봇을 걸쳤는데 조끼나 앞치마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예복 중에 가장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옷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핵심적인 상징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재료는 성막의 휘장과 동일한 재료입니다. 에봇이 성막에 준하는 거룩함을 지닌 오심을 보여줍니다. 어깨 끈 위에는 각각 호마노 보석을 달았는데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6씩 나누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두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메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깨는 힘을 상징하고 또 짐을 짊어짐을 뜻하는 신체 부위이므로 대제사장이 백성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의 짐을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봇 위에는 흉패가 부착되었습니다.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 위쪽에 놓입니다. 흉패에는 12보석이 박혀 있고 각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품음을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힘으로 백성들을 짊어질 뿐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가슴에는 자기 백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항상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떠한 형태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석이나 돌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옳은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과 방향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며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미련해 보이거나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의 가장 마지막에는 머리에 흰 아마포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관 앞에는 순금패를 붙였습니다. 9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구절은 관을 그냥 관이 아니라 거룩한 관이라고 부릅니다. 흰 아마포로 만든 이 관은 몸에 가장 먼저 입었던 흰 속옷과 짝을 이루어서 대제사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정결과 거룩으로 감싸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 앞면 곧 대제사장의 이마 위에는 청색 끈으로 순금패를 달았습니다. 그 패에는 인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문구입니다. 이마는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리이며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순금패를 둔 것은 대제사장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감춰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 이 금패는 실제적인 기능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에 부지 중에 흠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이 금패를 항상 이마에 붙이고 있으므로 그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쳐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흉패와 관과 금패까지 예복을 다 입힌 후에 마지막으로 관유를 부었습니다. 관유란 모략과 육개, 창포, 계피 같은 향품들을 감람유와 섞어서 만든 거룩한 향기름입니다. 일반적인 용도로는 쓸 수 없었고 오직 성별을 위해서만 조제된 특별한 기름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그것을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눈여겨보면 먼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에 바르고 그 후에 아론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기 전에 먼저 그가 서고 섬길 자리와 도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의 근본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입니다. 즉 거룩함의 본질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떼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대표적인 성별 의식이었습니다. 관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사명과 직분을 위해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유를 부어 아론과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이제 속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속죄 제물 곧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안수는 안수하는 자의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곧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제단 사방 뿔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뿔은 제단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곳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제단 전체를 대표하여 정결케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까지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보면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고 죄와 부정함을 상징하는 고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랐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 제물이 진영 밖에서 불살라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 밖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속죄 죄로는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장차 오실 완전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하늘의 참 성소로 가지고 가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속죄가 끝나고 이제 번제가 시작됩니다. 번제를 위해서는 순양이 준비되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보면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속죄제와 번제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죄를 처리하기 위한 제사였다면 이제 번제는 제물 전체, 즉 머리와 각든 고기와 내장과 정강이 등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속죄제와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였다면 번제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이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죄의 사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의 제물들은 모두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뿌리고 불살라야 비로소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어서 속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산 제물이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죄를 처리하기 위한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이미 살려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매일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물이 죽음으로 드려졌다면 우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삶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두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제로 죄를 처리했고 번제로 전부를 태워서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사는 이 위임식만을 위한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제사를 밀루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채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을 하나님의 일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위임식 이후로 행할 모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권위를 그들의 손에 부여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앞에 두 제사와 다른 점이 있는데 피가 제단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에 직접 발라졌습니다.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 세 곳에 발라졌습니다. 오른쪽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인들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영예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귀와 손과 발은 그 사람의 몸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삶의 전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듣고, 보고, 말하고, 행하고, 걸어가는 삶의 모든 걸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는 것은 아론의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을 보면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앞서 이 위임식 전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름이 밀레움 즉 채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이름의 의미가 실제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제물을 아론과 아들들의 손 위에 얹어놓고 그 손을 여호와 앞에 흔들게 하였습니다. 이를 요제라고 하는데 그들의 빈손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수하다, 오늘날 위임하다는 표현의 어원이 되는 장면입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는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는 화제로 드리고 또 흔든 가슴은 제사를 집례한 모세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고기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살라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야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 된다면 영적인 일을 어떻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성도들은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헌금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로 드릴 때 그 드리는 손에 복이 됩니다. 귀와 손과 발에 피가 발라지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관유와 피를 함께 뿌리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지금까지 순서를 정리해보면 12절에서 관유만 아론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15절에는 피만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는 관유와 피를 함께 뿌렸습니다. 관유와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은 옷에까지 뿌렸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 그의 직무와 그의 활동, 그의 삶 전체가 거룩함의 범위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별을 상징하는 기름과 속죄를 상징하는 피가 함께 뿌려지고 마침내 제사장의 위임식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래 동안 밤낮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위임식은 단 하루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7일 동안 반복하여 드렸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매일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리고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머물며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규례를 날마다 순종하여 지켰습니다. 숫자 7은 온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고 이 기간은 온전한 헌신과 준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준비하고 채워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도 준비하고 채워지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단번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되고 채워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8장의 모든 절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셨고 번제물이셨고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죄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